안녕하세요. 김효정 집사입니다. 남편 이도현 집사 그리고 10살 이하준, 9살 이하겸과 함께 킹덤 패밀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부족하지만 순종함으로 나누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기쁨의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던 시절이라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오름과 생각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각자의 틀에 끼워 맞추려 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그대로 살아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는 참 많이 싸웠습니다. 이 시간 제 간증 속에서 기꺼이 못난 놈 되어주며 기뻐했던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연년생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우는 첫째를 키우며 낯선 곳, 낯선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말 그대로 고생길이었습니다. 식당은 부모님 생신 때나 큰맘 먹고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가더라도 저는 울어대는 첫째를 안고 달래느라 녹초가 되어 돌아오곤 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떨어지지 않는 첫째와 둘째를 데리고 주일 예배조차 버겁기 시작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손목과 손가락을 비롯한 온몸의 통증과 일과 관계의 단절로 오는 스트레스는 모두 남편에게로 향했고, 남편 또한 학업과 연구실 일들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충만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바닥을 치는 듯 했었고, 남은 에너지마저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고 남편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 전 출산과 함께 멈춰버린 내 시간이 다시 주어지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이 끝나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아이들 양육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저는 여전히 마찰이 있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괜찮을 거야. 남편이 졸업만 하면 괜찮을 거야. 재정적으로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괜찮을 거야. 그러나 그것들은 제 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깊은 슬픔과 상처, 외로움과 패배의식, 세상 지식으로, 환경으로, 사람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외로움 속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간절함으로 성경책을 펴서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나의 슬픔에만 묶여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쫓아가니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카리스 담당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에게 금요 예배 찬양팀 드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남편도 늦은 퇴근으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우리에겐 주일 예배를 넘어서는 도전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찬양 연습으로 예배 시간보다 일찍 가야 했고 저는 왜 일찍 가야 하냐 찡찡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시작 전까지 교회 앞마당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온몸을 베베 꼬며 1분마다 언제 끝나냐고 질문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목사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못한 날도 많았습니다. 오는 길에 잠이 든 아이들을 들쳐업고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다 보면 아이들의 온갖 짜증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바로 예배에 참석해 심히 배가 고파 있었고 집은 아이들 놀았던 장난감으로 엉망이 되어 있는 데다가 아이들의 짜증을 받아내다 보니 많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횟수가 더해갈수록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도 전해졌고 힘겹게 예배드리고 돌아오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금요 예배를 다짐하면서 남편이 우리가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 하고 물었던 질문에 제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 살고 싶어. 나 살아야겠어. 예배의 회복이 내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끊임없이 자아가 죽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금요예배 찬양 연습 가기 바로 직전 친정 아버지의 사고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였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동차는 폐차될 정도로 심각했지만 아버지는 무릎 쪽 타박상 외엔 다친 곳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어떤 인명사고도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었고 또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인해 친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것과 남편의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희 가정이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킹덤 패밀리를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공격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과 저에게 삶의 문제는 더 이상 싸움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아이들과 함께 이츠모 요로코비를 외칩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일들과 재정의 어려움, 이사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천사들을 보내 도와주심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현실 앞에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다, 말씀 보기 싫다, 그런 아이들과 신경전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힘든 날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가고 있으니 나만 보고 잘 따라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기쁨의 교회의 비전을 따라서 발맞춰 가고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어른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생각됩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거저 받은 이 은혜를 또한 거저 줄 수 있도록 기꺼이 밑거름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조림 하겸이 이도현 집사 잠깐 나와요. 이제 찡찡 안 되지? 이리 와. 빨리 올라와.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원하겠어요?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족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또 이 아이들, 이 철없는 애들 아닙니까? 그런데 얘들이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정이 사실은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또 이런 씨름을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특별히 어른 세대들에게 이런 신앙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실력이 늘 거예요. 계속해서 몇 년 뒤에는 더 놀라운 기적의 증인들로 이기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간정 이후에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소유물로, 특별한 기념물로 복에 복을 더하사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격려받고 힘을 얻고 우리도 더 열심으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복된 증인들로 나타나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일평생 빛의 갑옷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